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예은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요일은 무슨 날이죠? 네, 광복절. 제 아내가 갑자기 그래 저보고 여보 화요일 날 쉬네? 왜 쉬어? 그랬더니 화요일이 8.15 광복절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광복절, 광은 무슨 광자일까요? 빛광, 복은 복은 복복자요? 아닙니다. 회복할 복자였습니다. 이 복자가 어떤 복자인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봤더니 빛을 다시 회복한 날, 그날 나라, 빛을 이제 나라로 표현하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회복한 날이 바로 광복절입니다. 나라를 잃은 그 소름과 그 지륵과 같은 어둠 속에서 신음하던 민족에게 교회를 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빛을 우리 민족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희망의 빛인 교회가 그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빛은 빛이에요. 아무리 빛이 작아도 어둠은 그 빛 가운데에서 물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지역적으로 또한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세대 간의 여러 가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네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 하나된 대한민국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다른 데 있질 않습니다. 세상에 비친 교회가 바로 설 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교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죠. 교회가 많이 타락했다고, 교회가 많이 변질됐다고.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타락했다, 교회가 변질됐다라는 말은 여러분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있는 내가 타락했고 내가 변질되어졌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 있지 못하다라는 그러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깊이 뒤돌아보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그 중심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광복 78주년을 맞이하는 이때 연휴다, 쉰다 이 개념보다는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새롭게 다짐하며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불쏘시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다짐, 그러한 결단으로 이번 광복절을 맞이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다니엘과 함께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어리지만 뜻을 정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였을 때 다니엘 1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학문을 주십니다.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며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자 그들은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고위 관료가 되어집니다. 뜻을 정하였던 그들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평탄한 길만 걸어갔으면 참 좋으련만 그렇지를 않지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신상이 모두 다 절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절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하해지자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나팔과 피리를 비롯한 모든 악기 소리가 들릴 때 내가 만든 이 금신상에 너희들이 절한다면 내가 너희들이 잘못했던 거 눈 감아줄게.
그 너희들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 그대로 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살려주겠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번에도 너희들이 절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를 극렬히 타는 그 풀무불에 너희를 던져 죽게 할 것이다 라고 협박을 합니다. 위협을 하죠. 이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로 18절 말씀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확고한 그 믿음을 그들은 고백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아니요.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달구어진 그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을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굽어보셔서 대단하다. 그래 역시 내가 너희들 기대했는데 실망시키지 않았네. 내 너희들 편안한 길로 인도해 줄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어떤 기적을 행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들을 태워 죽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변치 않고 있는데 왜 풀무불에 던져지게 한 겁니까?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 3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이야기하죠. 만약에 하나님을 경솔히 말한다면 그 몸을 쪼갤 것이다. 그리고 그 집터를 걸음터로 삼을 것이니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너희들은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7배나 더 뜨거운 그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그들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입고 있던 옷의 빛깔도 변하지 않았다고, 불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확고한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였을 때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 아픔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을 바벨론의 다른 지방에서 더욱더 높여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을 확실히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 그들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을 통하여서 평안케 하시며 그 삶 속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느니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확고한 믿음을 보여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 삶의 모습이 오늘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애은 가족들의 삶의 모습이고 신앙 고백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고난 중에 슬퍼하며 탄식하는 비탄시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비탄시입니다. 아들의 반역으로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곳에서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고백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남도 아닌 자신의 아들과 자기 신하들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부끄럽고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일 아닙니까? 어디에 들어가 조용히 숨어 있어야 지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쁨과 자신에게 평안함을 주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하며 노래하고 있는 겁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보여주었던 하나님을 향한 그 확고한 믿음,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 자만이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자신에게 기쁨과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그 확고한 믿음을 소유한 자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안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평안과 어떠한 기쁨을 그들에게 주실까요? 첫째, 상황과 관계없이 누리는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상황과 관계없이 누리는 기쁨과 평안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확고하게 믿는 자, 당신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주어진 외적인 상황에 관계없이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공동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마음에 심어주신 당신의 기쁨, 곡식이다, 포도주다, 풍년에 흥겨운 저들의 기쁨보다 크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부어주신 이 기쁨은, 내 마음 가운데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심어주신 기쁨은 곡식이다, 포도주다, 풍년으로 인하여 흥겨워하는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 그 사람들보다 더 크다라고 여러분 고백합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추수입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위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물질적인 것, 즉 세상적인 만족에서 오는 기쁨, 그 위로와는 비교할 수 없이 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그 기쁨을 뛰어넘는, 그것을 뒤엎어버리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물질적인 위로가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까? 물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쓸모없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아모스 9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멸망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추수로 비유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추수의 기쁨이, 즉 물질이 주는 것이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기쁨 가운데 하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세상 사람들이 추수를 통해 얻게 되는 그 물질적인 풍성함으로 누리게 되는 그 기쁨과 평안과 위로보다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 위로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 최고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기뻐하며 평안을 노래할 수 있는 겁니까? 다윗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의 마음에 그 기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심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신 기쁨에서 이 두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나타타라라는 단어입니다. 나타타. 근데 이 나타타는 나탄의 완료형으로 여러분 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곡식과 포도주가 많아질 때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다윗의 마음 가운데 심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누리는 것으로 외적인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기쁨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내면 깊은 곳에서 깨달음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 불안해합니다. 이제는 자신들이 고아와 같이 남겨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불안과 공포에 떨던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샘솟는 것,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세상의 기쁨 조건적이지 않습니까? 이제 곧 우리 고3 아이들이 또한 재수하는 아이들이 원서를 쓰게 됩니다. 이슈철이 되었는데 입시를 앞둔 가정 어때요?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에 진학하게 되면 기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낙심하죠.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저희 딸도 4학년이기 때문에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력서를 내고 두 곳에서 면접을 보고 오라고 하니까 기뻐합니다. 아마 합격하게 되면 더 좋아하겠죠. 그런데 떨어지게 되면 어떨까요? 콧바틀 겁니다. 취업을 하는 사람들은 취업하고 그곳에서 인정받아 승진할 때 기뻐합니다. 결혼을 한 앞둔 자녀를 둔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배우자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 기뻐합니다. 근데 자녀들이 홍기가 찼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하지 않으면 마음에 큰 부담감을 안고 아유 우리 아이가 뭐가 부족해서 한숨을 짓습니다. 기쁨 사라져 버립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힘쓰는 이들 어떻습니까? 작든 크든 내 집을 마련하면 기뻐합니다. 그런데 물가가 집값이 계속 올라서 못하게 되면 나에게는 집은 운이 없나 보다 또 낙심합니다.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 어때요? 몸이 회복하고 내가 가고 싶은 건, 내가 먹고 싶은 건,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 다 하면 기뻐합니다. 그런데 회복되지 않으면 낙심합니다. 슬퍼합니다. 좌절합니다. 이처럼 세상적인 것, 외적인 것은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길 때, 내가 안고 있는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때 기쁨을 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 이 기쁨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적인 기쁨은 순간적입니다. 불안합니다. 변합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무엇 하나 감사할 조건이 없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안겨주실 내일의 소망, 내일을 바라보고 꿈꾸고 준비하며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지금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마지막에 그들로 하여금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을 믿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너는 행복한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의 모습이 아닌 내일의 모습을 바라보고 준비하고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이 믿음 안에 거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라고 상황과 관계없이 누리는 이 기쁨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 위기의 상황 속에서 말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야에 나오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 종교자들에게 잡혔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채찍질하며 그들을 놓아 주었습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 그것이 합당한 것으로 알고 기뻐하며 공회를 떠났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게 온전한 정신을 품은 이가 고백할 수 있는 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오늘의 삶의 모습이 아닌 내일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은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내일을 꿈꾸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영생을 가슴 안에 품고 있었기에 오늘 자신들이 받고 있는 그 고난,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이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게 된다 하면 여러분,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왜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확신에 차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포도주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추수 때의 물질적 풍성함을 통해 얻고 누리는 기쁨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 내 심령 가운데 샘솟고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안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처한다 할지라도 낙심치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변함없는 기쁨, 평안을 누리는 삶 살아가는 우리 은혜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확고하게 믿어 흔들림 없는 자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은 두 번째로 함께 하시며 지켜주심 속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안입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함께 하시며 지켜주심 속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안입니다. 여러분, 100%는 아니다 할지라도 대다수의 사람들 마음에 근심거리가 있으면, 염려가 있으면, 위기에 처하면 기쁜 잠, 평안한 잠 자지 못합니다. 조그마한 스트레스만 있어도 어떻게 하게 되면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깊은 잠을 자지를 못합니다. 밤이 되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욱더 불안합니다. 위기감이 더욱더 고조되고 엄습해 오는 것, 여러분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자신은 평안한 잠을 자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안전한 성에 있으면서 지금 압살롬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압살롬을 피해 도망자의 길 위에서 잠을 청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사방이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공포, 두려움, 불안감이 엄습해 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자신은 단잠을 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에 이끄는 군대가 언제 자신을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러한 위급한 상황 속에서 평안히 잠을 잔다라는 것, 여러분 말이 됩니까? 다윗이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 그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금은 비록 쫓기는 신세에 놓여 있지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위급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고백 속에서 평안이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평안이라라는 말은 히브리어 벳살롬이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벳살롬. 근데 이 벳살롬이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오는 마음의 평안함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평안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평안함, 전혀 부족함이 없는 충만함, 불안함이 전혀 없는 그러한 평안함을 의미하는 것이 벳살롬, 평안이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안전이라라는 말은 여러분 견고하고 안전한 피난처,
위험과 공포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바라보았을 때 지금 다윗이 처한 외적인 상황은 불안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외적인 상황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상태에서 지금 쉼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쫓기고 있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겁니까?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장인이었던 사울 왕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적들에게 여러분 생명이 노출되어지고 그 죽음의 위협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면서 자신을 지켜주셨던 것을 그는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이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언제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 그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자신의 반석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 그것을 삶의 경험을 통하여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란 그 확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평안하게 잠을 청한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삶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62편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삶을 살았던 다윗,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과 반석과 구원의 요새, 피난처가 되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했기에 반역자들에게 쫓기는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평안함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지만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까지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다윗은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인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기뻐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도 죽이겠다라고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무교절 기간이기 때문에, 명절이었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무교절이 지나면 야고보와 같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베드로도 죽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를 리 없는 베드로였습니다. 이미 옥에 갇혀 있습니다. 내일이면 자신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2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다음 날이면 죽게 되는 그때인데 천사가 자신의 옆구리를 발로 쳐서 깨울 때까지 여러분 깊은 잠을 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기해버렸기 때문입니까? 야, 이게 내가 이게 어디에 갇혔다, 이제 탈출구 없어, 나 이대로 죽는 거야, 에이 될 대로 돼, 나도 모르겠다, 잠이나 자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 하나님께서 자신을 쓰실 것을 여러분 베드로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는 자, 그는 그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평안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평안히 잠을 청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며 안전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다윗이 처한 것처럼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이때 마귀는 항상 여러분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기쁨과 평안을 더하여 주십니다. 십자가, 그 조롱과 멸시, 그 절망의 자리를 희망의 자리로 바꾸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 위기의 상황을 오히려 기회의 자리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찾아올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다윗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또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남겨주실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확신에 찬 다윗에게 변하지 않는 기쁨과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변하지 않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승리하시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신 기쁨은 이란 찬양을 하고 난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다윗과 같이 주님께서 마음에 두신 기쁨 소멸치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치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평안의 길 걷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